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해의 끄트머리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새해 첫 설교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의 설교를 똑같이 다시 하는 건 아닙니다. 새해 첫 설교가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올해 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뭐였죠?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성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착한 교회. 얼버무려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먹 한번 딱 쥐시고, 자, 시작!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성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착한 교회. 할렐루야! 성숙한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 다양한 스포츠 선수들이 있어요. 체조 선수, 달리기 선수, 역도 선수,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있지만 그 운동선수들이 동일하게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기초 체력 훈련이에요. 기초 체력이 없이는 어떤 운동도 우승의 경지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마 이 훈련의 그런 기본적인 기초 체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성숙한 신앙,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기초 체력, 기초 신앙이 필요한데 그 기초 신앙이 뭐냐면 오늘 성경의 본문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될 착한 성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바꾸셔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야만 씨도 열매가 맺혀지고 그 성품 속에 하나님이 신의 성품을 얹어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 기업의 이미지 광고가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상도 받은 것 같은데요. 그 기업의 광고를 제가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영상 광고가 저에게도 좀 많이 와닿았어요. 30초도 안 되는 광고니까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베이스 캠프는 방향이 될 것이고, 어떻게 가야 할지 묻는다면 지도가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광고가 나오는데 그건 제가 뺐습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이 마지막 광고 멘트가 제게도 마음에 와 닿았어요. 기본이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산 정상을 정복하는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베이스 캠프를 치는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가 없다면 그 산의 정상을 밟을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베이스 캠프, 우리 신앙의 베이스 캠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높은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그 기본 체력, 기초 체력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빛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춰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1월 첫째 주에 제가 그런 도식을 말씀드렸어요. 너희의 빛이 뭐냐? 그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너희의 빛과 너희 착한 행실이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된 성품이 그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이 빛으로 여러분의 성품을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금요 기도일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도 너의 성품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되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그건 가식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거는 내 의의를 포장하고 그렇게 가증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 어느 군데도 여러분의 성격적인 성품적인 사람들의 착한 성품이 그저 우리들의 공로주의에만 머문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득이 이신칭의에 대한 이 신앙의 관점을 제가 확실히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균형을 다시 잡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그동안 믿고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부분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고 하는 삶의 요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 균형이 너무 무너져 있어 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건 말이 아닌 신앙이죠. 균형을 다시 잡을 때가 됐다. 다시 균형을 잡아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성품이 일치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우리의 삶의 바른 빛된 삶, 소금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동안 교회는 성장에 목말라 왔습니다. 양과 질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어떤 물건이 질적으로 좋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물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팔릴 거예요. 많이 팔리니까 인기가 좋아질 테고 더 많은 양을 생산해서 그 사람은 수많은 이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질적으로 좋은 물건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질적으로 양이 많아지면서 질의 저하가 나타납니다. 불량품이 나오게 되겠고요. 양이 많게 생산되면서 그 안에 뭔가 오류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질적 저하가 일어나게 된다. 소품종, 소량, 정말 장인의 마음으로 만든 작게 만든 조금 만든 그런 것들이 명품으로 인정을 받지만 그 명품들은 자꾸 사람들이 찾게 돼 있어요. 많이 만들면 이미 그때는 명품이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게 명품이 될 수가 없겠죠.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 속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룬 그러한 훌륭한 한국교회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 성장 속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헌신적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이 성장과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도 아주 선교하게 딱 맞는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을 주셨어요. 구한말의 국제 정세들, 개화의 문을 열어야 되는 그 시기, 그리고 선교의 밑바탕에 준비된 이 나라의 어떤 어두운 그러한 역사의 그런 그림자 속에서 빛이 던져진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준하는 그거에 비견할 만한 큰 부흥의 동력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인들의 성숙한 삶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국교회 부흥의 기폭제가 된 것을 평양 대부운동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운동이 한국교회 부흥을 촉발시키는 평양 대부운동이 있은 이후에요. 약 10여 년 동안에 전국에 기독교 학교가 900개가 넘게 세워집니다. 어마어마한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평양 대부운동은 또 다른 별명을 붙이자면 평양 대회개운동이었다.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일으킨 운동이었어요. 한국기독교사 연구소장인 총신대 박영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대 회개를 통해 처음으로 죄의 확신과 회개가 실제 경험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됐다. 얘기가 뭘까요? 하대 회개를 보면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저런 걸 보고 하는 얘기구나. 그동안 귀로 듣고 그저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된 사건, 유명한 사건의 그 기록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 집회가 일주일간 열렸을 때의 일이다. 모든 참석자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데 마지막 날이 되도록 별다른 변화가 없자 집회를 인도하는 길선주 장로는 안타까웠다. 1500명이나 모였는데 웬일인지 성령의 은혜가 내리질 않는 것이었다.
기도하던 중에 길장로는 은혜가 없음이 자기의 탓인 줄 깨닫고 성령에 감화되어 일어나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부탁하기를, 장로님, 나는 이제 죽는데 내가 죽은 후에 재산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는 이런 관리를 할 줄 모르니까 꼭 부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과부의 재산을 다 정리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 $100 상당의 돈을 잘라 먹었습니다. 아마 선교사가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달러로 환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겠죠.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이같이 길선주 장로의 공개적인 회개 자복이 터지자 모든 청중이 일시에 죄를 자복하였고 이 집회는 은혜로 도가니가 되었다. 이 집회가 바로 평양 대북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얼마 안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평양신학교 출신 이 길선주 장로님, 그분이 유교 문화 속에서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그 양반 문화 속에서 거기서 1,500명이나 되는 아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비열한 과거를 폭로하고 스스로가 고백했다는 것 그 자체가 충격이었고, 모든 사람 앞에 내보였던 그분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모든 이들의 감동을 불러내는, 성령이 불처럼 임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운동의 촉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의 상황을 이렇게 보고서엔 계속 적고 있어요. 그날 밤 8시에 시작된 회개는 자정을 넘겨 새벽 5시까지 계속되었다. 너도 나도 자신의 죄를 하나씩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선교사도 장로도 성도들도 예외 없이 회개했다. 어느 장로는 같은 교회 강장로와 방위량 선교사님을 미워했노라고 자백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자기 딸을 독살했노라고 고백했다. 어느 조사, 이 조사는 그 당시에 전도사님의 옛 호칭입니다. 어느 조사는 선교사의 돈을 몰래 착복했다고 고백했다. 어떤 요리사는 주인을 속여 재산을 갈취했다고 고백했고, 어떤 교사는 선교사의 부탁을 받아 땅을 구입해주면서 중간에 선교사를 속여 $80를 $500로 청구해 나머지 돈을 착복했다고 했다. 본부인을 버리고 둘째 부인을 얻은 한 남자는 회개하며 본부인과 다시 합했으며, 평소 착실한 성도라고 평가받던 사람도 자선기금의 일부를 횡령한 사실과 간음죄를 고백했다. 평양의 이 놀라운 회심 사건은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교회는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2달도 못 되어 2,000명 이상이 회심했다. 평양 대북운동은 단순한 영적 각성운동이 아니었다. 영육이 다 변화된 혁명적 변화운동이었다. 종교적 회개에 그친 영적 각성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 전인적 회개였던 것이다. 다른 성도들과 이웃과 관계 회복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회개였기 때문이다. 자, 이 회개운동이 왜 영향력을 끼쳤는가? 마지막 문장처럼 영적 각성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삶의 회복까지 나갔던 전인적 회개였기 때문이다. 전인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만 따로, 육은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교회 따로, 집안 따로,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통째로 우리 인생 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평양 대북운동 이후에 한국 사회의 윤리의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 명의 첩을 두고 사는 것이 오히려 부와 권력의 성공의 가치처럼 여겼던, 첩이 많은 게 훈장처럼 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났어 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됐던 그 당시의 축첩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축첩의 문화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1인 1처제의 이러한 일부 1처제의 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기생문화, 평양에 기생문화라는 게 팽배해 있었다. 다 그냥 그러려니 술 한잔 먹으면 그런 짓 하는 거지 하는 보편적 문화, 그 기생문화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한국 사회가 그동안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바꿀 수 없었던 문제였어요.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었는데 이게 죄다라는 걸 알게 된 사건이 평양 대회개운동의 영향력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 정도 직분에 있는 사람이면 그러려니 했던 관료들의 뇌물형, 권력형 비리들에 대해서도 반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유, 원님이 그 정도는 해야지. 아유, 그 정도 대감님이 그 정도는 하는 거지. 이런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윤리의식이 고양돼서 이런 비리와 권력형, 뇌물 이런 것들이 근절되게 되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심각한 사회 문제는 음주 문제였습니다. 이 음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금주 운동을 벌이기 시작해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되는 것, 술 끊는 것, 이 도식이 만들어진 건 바로 이때입니다. 왜? 그 당시 한국 사회는 술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술 때문에 가정 파탄 나고, 술 때문에 다 건강 상하고, 술이 민족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교회에서부터 우리 술 끊자, 사회의 윤리 규범을 바꾸기 시작하는 운동이 시작됐던 것도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이 부흥의 패턴이 성경적인 패턴이에요. 1세기 초기의 기독교의 부흥운동도 동일한 현상으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4에서 47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유무상통의 서로의 그 공동체 정신이 그 안에 살아났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줬답니다. 돈 욕심이 사라졌어요. 재산 욕심, 소유욕이 사라진 그 기독교인들을 보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일 기름 쓰고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집에서 공적인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안식일 예배가 따로 있었고 집에서 떡을 떼며 가정교회죠. 오늘날 교회의 탄생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결국 이 일들이 백성들에게 칭찬 들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의 부흥이, 한국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되겠는가 할 때 그것은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체력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우승의 면류관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골대를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바로 우리가 뛸 수 있으려면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초 체력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의 성품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교회, 착한 성도가 돼야 된다. 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니까. 칭찬 들어야 되니까. 얼마 전에도 방송을 통해서 유명 목사님의 비리나 이런 것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칭찬은커녕 욕먹지 않으면 다행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성탄절날 손양원 목사님의 다큐멘터리 같은 이런 걸 보면서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겠는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봐도 손양원 목사님 같으신 분의 삶, 정말 착한 인생을 산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이 봐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칭송은커녕 욕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는 그 복음이 무슨 말씀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이미지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다. 이미지가 안 좋은 겁니다. 이미지가 좋은 사람은 하는 말도 믿어요, 사람들이. 이미지가 벌써 망가진 사람이 좋은 말 하면 사기꾼이 됩니다. 사기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는 성장에 목말라 했지만 이제는 성숙에 목말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착한 교회, 착한 성도가 되자는 이 표현은 오늘 1년 한 해만 끝내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할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계속 붙잡고 나가야 될 우리들의 중심축이 아닌가. 당분간은 말이죠. 우리가 더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고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균형을 잡아야 돼요. 착해져야 돼요. 성품이, 말이, 행동이 착해져야 된다. 그게 없이는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 다 사기꾼이 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게 전도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아무리 해봐야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는데, 우리의 모습을 바꾸지 않는데 누가 과연 그 말의 진실을 믿겠는가? 안 된다는 거죠.
착한 교회, 착한 성도가 되자고 외쳤던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결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고른 것입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라, 이런 말 대신 사도 바울이 했던 말처럼 그렇게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나보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라고. 날 보면 교회 다니고 싶을걸?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 자신에게도 이 한 해 동안 저는 또한 착한 목사였나 반성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저에게도 착하지 못한 착한 목사가 되기에는 미흡했던 부분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한 해 동안 이 내년에 더 성숙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연초부터 주보 칼럼에도 사용 썼지만 1월 1일부터 5일까지 제가 좀 금식하면서 저도 더 성숙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착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 자신도 제 몸을 깎으면서 좀 더 기도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었는데요, 13절 말씀 무슨 말씀이 나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이 나옵니다. 14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오면서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얘기, 빛과 소금의 얘기가 나온 다음에 너의 착한 행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까요? 자, 여러분 설렁탕집에 가시면 먼저 한 입 넣어보시죠. 그런 다음에 인상을 찌푸립니다. 대부분. 아우 맹탕이네, 간이 안 됐어. 그런 다음에 소금 뿌리죠. 소금 끼얹은 다음에 먹어보시면서 야 고소하다, 설렁탕이 진국이네 라고 설렁탕 칭찬해 줍니다. 아무도 소금 칭찬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소금 칭찬 못 받습니다. 설렁탕이 칭찬받고 영광은 설렁탕이 다 가져가요. 맛은 소금이 냈는데 영광은 설렁탕이 가져간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혹간에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착하게 된다는 얘기는 공로주의 아닙니까? 내가 착해서 뭐 영광 받고 내가 착해서 내 의로 뭔가 이루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네가 영광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욕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소금처럼 살아서 설렁탕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돼서 맛을 낼 때 소금이 칭찬 듣는 게 아니라 설렁탕이 칭찬 듣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정말 맛깔나는 믿음의 맛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역시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달라.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비치니까 물건이 아름다운 겁니다. 꽃이 왜 아름다워요? 빛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는데 정원에 나가서 야 예쁘다, 너무 행복해, 아름다운데 아무것도 안 보는데 뭐가 감동이 있습니까? 빛이 비춰져야 꽃이 되고 나무가 나무로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사물은 우리 눈에 들어올 때 빛이 비쳐서 그 빛이 반사되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와서 색깔도 되고 물체도가 되고 형상이 되는 겁니다.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그러나 빛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꽃이 예쁘구나, 나무가 멋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너는 빛이다 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역할은 비춰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멋있구나, 하나님 멋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이 없다면 사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포토그래피라는 말이 뭡니까? 포토라는 말은 빛, 그래픽이라는 말은 그림이라는 말이에요. 사진이라는 말의 단어는 빛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사진으로 멋진 꽃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야, 꽃 예쁜데? 라고 얘기하지 빛으로 그린 그림이잖아요. 포토그래피라는 그 말 자체가. 빛이 조리개를 통과되면서 거기에 상이 맺히고 이래서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빛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이 나온 거예요. 아무도 빛 칭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찍힌 아름다운 광경, 풍경, 아름다운 인물을 칭찬하고 감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숨어있는 빛의 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설렁탕이 맛있어지고 꽃이 예쁘게 되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빛,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죠. 거꾸로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성품,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경 말씀의 마무리를 20절 말씀에 짓습니다. 자, 20절 말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내 의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니들이 욕하는 바리새인처럼 흉내내고 짐짓하는 것처럼, 가짜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기치는 것처럼 열심히 겉모양만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노인복지센터에 가면은 거기 봉사하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에요. 불자들도 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봉사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그 사람들보다 너 낫지 못하면 뭐가 있겠냐고. 타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 없어. 그 사람들 그거 믿어갖고 그 구원 받겠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보다 니들이 더 의가 나아야지. 불교 믿으면서 자기 수행하고 열심히 도 닦으시고 선행 베풀라고 애쓰고 그 정도 사람들보다 네가 나아야지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주님의 경고인 것이죠. 어제 저녁 교회 식당 4층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자발적인 봉사 모임이 하나 생겼는데 나누리 동호회. 하여튼 우리 교회 분들 이름 짓는 게 희한하게 이제 처음부터 이게 시작돼 갖고 다 리자 돌림으로 다 끝나고 있어요. 섬기고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리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은 홀로 사는 어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한 분들이에요. 착한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비단 이분들만 착한 일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임이 좀 더 소중한 것은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소금이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일꾼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일해주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빛과 여러분의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많은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더 많이 이 일을 나눠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한 유명한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교회는요, 온도 자동 조절기였다는 거예요. 딱 60도에 맞춰놓으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꺼져갖고 식혀줘서 60도에 맞춰주고요. 이게 온도가 떨어지면 가동돼갖고 온도를 맞춰주는.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에 온도 자동 조절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데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냉랭해지고 추워지면 데펴주고 뜨겁게 달궈서 온도를 높여주고, 너무 과열되고 터져고 막 흥분돼 있으면 낮춰서 그 온도를 맞춰주는 온도 자동 조절기. 이 발음 굉장히 안 되네요, 제가요. 근데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교회에 질문하는 건 이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온도 자동 조절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온도계인가? 끓어오르면 끓어온 대로 그냥 뜨거운 온도를 그냥 보여주면 주고,
차가우면 차가 식은 대로 차가운 온도만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자동 조절 능력이 없어져 버린 교회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거예요. 오늘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어느 한쪽 부분은 지금 터지고 있어요. 막 용암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들끓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데는 시킬 수 있는 능력.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너무 식어가는 사회, 냉랭해지는 사회, 차가워져가는 사회 속에 교회가 들어가서 대표주는 역할. 그래서 이 온도를 평균으로 맞춰주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 먼저 말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 자격은 뭘까요? 저는 착한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얘기가 씨가 먹히려면, 우리가 사회에 외치는 그 온도가 씨가 먹히려면 인정받아야 돼요. 어떤 인정? 착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분열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성품 좋아야 돼요. 남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존중받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이 사회 온도 조절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 2장 15절 말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잘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동의 변화,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은 메꿔주고 추운 곳은 데펴주고 그렇게 우리의 온기로 세상을 덮어나가는 착한 효성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한번 외쳐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자, 주먹 다시 주시고 올해 표어를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성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착한 교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착한 성도, 착한 교회가 되겠다고 결심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고 2013년을 보내왔습니다. 과연 나는 변화가 얼마나 되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좀 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이해하고 품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의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 가려주시고 이제 우리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한국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그런 착한 성도, 착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이 되는 효성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나부터 이 일이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변화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축복으로 내 삶이 이끌어질 줄 믿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결단하며 기도하고 헤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빚어가 주시는 변화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케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빛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빛을 증거하여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장된 삶과 우리 달라진 성품과 우리 달라진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이것이 말없는 전도지가 되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착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교회가 되기보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직분이 높은 성도보다는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의 성품을 닮게 해주시고 주의 삶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심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